안녕하세요. 성경 속 속의 김종석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분 만나 뵐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쳐요. 저도. 네. 그냥 광채가 나고 막 기쁨이 보여서요. 네. 오, 눈부셔. 오, 눈부셔. 자, 오늘 우리 이런 어떤 기쁨과 광채가 나는 은혜의 현장, 그곳으로 함께 우리 말씀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제가 지정해 볼 테니까 그 지정한 대로 따라오세요. 출애굽 현장, 바로 애굽의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으로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여기 좋아요. 좋아 보이세요? 거짓말. 여긴 좋아요. 네, 고센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인데요. 아, 거긴 아니구나. 아니, 제가 고생 땅으로 왔네요. 아, 그렇죠. 맞아요. 고생을 아유. 잘못 말하면 고생이 됩니다. 아유, 잘못 왔네. 고생할 뻔했죠, 우리 진짜. 네네네. 잘못하면 고센 땅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특별히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우리 12장 29절부터 30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심판의 상징적인 시간, 우리 저기 9번째 재앙에서 봤잖아요. 밤입니다. 밤은 공포였죠. 어둠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밤만 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그 암흑 세계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공포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밤이 왔습니다. 또 두려운 거예요. 지난번에 경험했던 그 암흑이 또 왔습니다. 천사들이 애굽의 장자들을 치러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 애굽의 모든 장자들, 심지어 왕의 장자까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로, 그가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8절까지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재앙이 막 갈수록 격해졌을 때 계속 협상을 시도했었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딜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자기의 유익도 구하고 모세의 이야기도 들어주는 척 했습니다. 그렇게 완악했던 바로. 그런데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아들들이 죽어나가는데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걸 바라보면서 온 나라가 곡성, 아기들을 장자를 잃은 엄마의 그 울음소리가 퍼지게 되면서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잠도 안 오는 거죠.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의 주 내용이 되고요. 두 번째 단락은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33절인데 우리 승대 형제님 좀 읽어주실까요? 네. 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아멘. 모세를 부릅니다. 바로가 언제 부르나요? 밤에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가 가기도 전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오늘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지금 바로가 모세한테 항복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자기가 더 이상은 이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세에게 3개의 명령형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개의 단어를 쓰는데 그게 31절에 나오죠. 일어나라, 떠나라, 가라입니다. 우리 한번 바로의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시작. 일어나라, 떠나라, 가라. 바로가 이 얘기예요. 잘하시는데요? 사극을 많이 해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마마. 일어나라, 떠나라, 가라. 이렇게 3 단어를, 명령형 단어를
지금 모세에게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만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데리고 가라. 그리고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 양떼와 소떼도 여러분 우리 아시지만 9번째 재앙에서는 소떼와 양떼는 두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소떼와 양떼도 데려가라는 거예요. 빨리 어서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를 잃어버리고 나서 교만함이 사라졌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원하는 바를 이때부터 이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주제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앞서 여호와의 재앙에 대적하면서 계속 모세를 괴롭히고 했던 그 바로가 이제 충격적인 말을 또 하나 해요. 3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복을 빌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바로에게서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는 우리 배웠지만 이 애굽에서 존재가 어느 레벨이에요? 신의 레벨이거든요. 여러분 신이 누군가에게 기도한다는 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복을 빌어달라. 쉽게 말해서 자기가 신인데 자기보다 더 높은 신이 계시다 인정하는 거예요. 참 이 바로도 갑자기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네, 이상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가 여호와에게 복을 빌어달라는 말이 가만히 들어보면은 우리 한국말로 볼 때는 명령형 같은 느낌 있잖아요. 명령형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의 흐름을 잘 보면은 이게 명령이 아니고요.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정중한 요청의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가운데 출애굽기는 66권을 압축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인생의 전체 흐름이 여기서 보이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다 보이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서 구원하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도 이 출애굽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면서. 그런데 구속은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서 지불된 그러면 대가는 무엇일까요? 얼마일까요? 우리 보통 누군가 나를 구원한다 했을 때는 여러분 그냥은 없는 거거든요. 뭔가를 누군가 지불해 줘야 되는 건데 민수기 8장 17절로 18절 보면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자, 우리 소희자매님이 한번 좀 읽어봐 주실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불된 구속의 대가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 거죠. 애굽에서는 장자가 죽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지 않았잖아요. 그 대신 어린 양이 죽은 거다라는 거죠. 어린 양이 먼저 죽었잖아요. 네. 그들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드리고 나서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그분이 우리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여러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설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 주에 말씀 배울 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을 받아서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장자의 죽음을 겪는 일들이 벌어진다. 곧 예수 믿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요, 이 출애굽기에 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출애굽기 말씀 이번에 정말 잘 배우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죠? 네. 은혜가 되죠? 네.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장자를 죽이는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그래서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른 얘기 잠깐 좀 하고 말씀 좀 이어가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일찍 남편을 여위였어요. 그리고 4남매를 키우게 됐습니다. 아들 셋, 딸 하나를 키웠는데요.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봐도 감동이 될 정도. 아니 어떻게 엄마가 저렇게 자녀들을 사랑해? 할 정도였어요. 지나가던 한 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4남매를 키우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으로 키웁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아이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이래요. 그래도 장남을 제일 사랑하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래도 우리 남편이 돌아가셨지만 우리 남편과 첫 사랑의 열매인데 어떻게 내가 장남을 안 사랑합니까? 그 애가 제일 사랑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아닙니다. 막내 아들이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걔는 유복자예요. 태어나서 아빠 얼굴을 모르고 컸어요. 그래서 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또 아닙니다. 우리 둘째가 딸인데 걔가 제일 사랑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롱동인지 그 딸 없었으면 내가 이 인생의 괴로움을 어떻게 내가 이겼을까. 우리 딸 없으면 나 못 삽니다. 우리 소희자매님도 딸 없으면 못 사실 거예요. 네. 딸이 없으시죠? 잘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딸을 바라보면서 이 사랑스러운 딸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런 마음이 든다. 그래서 제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조금 있다가 얘기해요. 아닙니다. 우리 셋째 아들이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걔는 소아마비인데 내 사랑이 없이는 걔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 평생의 내 마음에 기쁨이기도 하지만 정말 아픈 손가락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름의 사랑의 방법과 이유가 다르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이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아멘. 네.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이래서 부족하지만 사랑스럽고 너는 이래서 아파하니까 내가 사랑스럽고 너는 딸이어서 내가 꼭 필요해서 사랑스럽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분이 어린 양처럼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 오늘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장자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고 해방시키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였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 대한 징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모의 마음으로 징벌하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재촉하여 속히라는 표현을 히브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헤자크 레마헤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는 강요하다, 설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마하르라고 하는 단어는 서두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재번역하면 서두르라고 강요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빨리 나가라고 막 서두르라고 강요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으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동네에서 막 애들이 이렇게 싸워가지고 한 애가 맞고 집에 엄마 그러면 막 누가 너 때렸어? 그럼 엄마가 막 데려 나와가지고 막 애가 제 승대가 막 이러면 막 너 이놈 그러면서 엄마가 막 달려들면 막 여러분 그 장면. 네, 딱 그 장면 생각하시면 돼요. 네, 도망가는 거 빨리 도망가 어떻게 막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딱 그 장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리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빨리 해결을 안 하시고 열재앙까지 끌고 가시나 답답했지만 마지막에 보세요. 급속도로 빠르게 지금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4절로 36절인데 이번에 우리 승대 형제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예언된 대로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떠나는데 34절에 보니까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에 옷을 사서 어디에 맸다고 그래요? 어깨에. 네, 어깨에 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표현을 보면 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베체코, 테렘, 예흐마츠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부풀지 않은 반죽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누룩을 넣어서 우리가 발효를 하는데 하루 정도를 둬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발효를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나간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급하게 지금 반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장면.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급하게 나간 거예요. 정말 우리로 따지면 그냥 그릇만 챙겨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먹을 거 못 가지고 나오고 그럴 정도로 얼마나 지금 바로가 충격 속으로 빨리 내몰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그 옷에 싸서 어깨에 맸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체루로트, 베시물로탐, 알, 쉬크맘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베시물로탐이라고 하는 것은 망토, 외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투를 가지고 어깨에 묶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외투를 가지고 어깨에 묶었다. 이거 뭐냐면 반죽이 담긴 그릇을 외투에 묶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치 식량 밖에는 챙기지 못하고 급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날 밤에 6월절 그 밤에 다급하게 나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참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36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금 패물과 의복 등을 취해가지고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이 그대로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지금 급하게 나가면서 세상 말로 하면 이제 밥그릇만 챙겨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가가지고 애굽 사람들한테 야, 너 가지고 있는 금 내놔, 은 내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순순히 금도 주고 은도 줘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음식도 못 챙겨 나올 정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바야쉬 일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 주도록 만들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주도록 만들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건을 주는 것도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축복은 여러분 서로 너도 나도 받고 싶지 않나요? 그죠. 내가 어디 가고 승대 원장님, 네. 그 저 아까 보니까 시계 굉장히 좋은 거던데요?
아우 이거 그죠? 그 비싼 시계 같은데. 그거 저 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이런 은혜가 지금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참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전리품 수준인 거예요. 전쟁에서 왜 이기면 적들 것이 내게 되잖아요. 예. 우리가 전리품이라고 하죠. 예. 지금 이들이 그냥 출애굽하는 장면이 아니고요. 마치 전쟁에서 이겨서 뺏어가는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430년 만에 완전 뒤바뀌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것도 밤 사이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달라는 대로 안 주면 빨리 안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빨리 얘네들이 나가야 살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로 억울하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부당하게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힘이 없었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맨날 얻어맞고 다니고 맨날 넘어졌던 아들이 43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니까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루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축복이 변화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예수 만나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그 인생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참 멋지시죠? 애굽에서 나가는 것도 참 은혜인데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자,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두 분은 오늘 어떤 좀 은혜가 좀 있으셨어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는 네, 넓고 멀리 보신다. 멀리 보신다. 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시다. 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느끼게 해주면서 네네네. 모든 지켜보는 사람들이 안 그럴 수 있도록 네. 되게 훈계적이시고 어떨 때는 강압적이시지만 굉장히 온화하시고 기다려주실 수 있는 감사합니다. 네. 아우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아, 예. 네, 우리 서장님은 어떠세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네네네. 네. 우리가 좀 참고 견디다 보면 정말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라고 되게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내가 막 무시당하는 것 같고 대접 못 받는 것 같고 네네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꾸시듯이 정말 그들 앞에 나를 존귀하게 딱 세우시는 그 때가 네, 네. 어떤 그 순간이 탁 오는 경험을 저는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내가 내 선에서 최선을 다해 참았더니 네. 그들 앞에 나를 이렇게 내가 서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구나라는 걸 느낀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거 보면서 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탁 세워주시고 자존심 다 회복시켜주시고 네, 네. 네, 그런 모습을 좀 느꼈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상하게 하루아침이라는 단어가 참 은혜롭죠. 저 하루아침. 네, 하루아침에. 진짜.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하루 저녁새 지금 밤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자, 이 은혜가 이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 은혜 체험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